요즘은 길을 가다가 보면 전도하는, 그러니까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노방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티슈나 아니면 물티슈, 요즘은 뭐 건빵도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전도일까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용품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죠. 도를 전하는 것. 그러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전도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거죠. 예수를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전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예배,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그런 집회나 아니면 예배, 주일 예배에 모시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 명 전도했다. 뭐 이렇게 한 분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인도입니다. 인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죠. 그것은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이지 전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하고 데리고 오셨으면, 복음을 다 전하고 모시고 오셨으면 전도라고 하겠지만, 인도를 하고 교회로 모시고 온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교회로 모시고 오고 한 것을 전도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주보에 뭐 전도 몇 명 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전도를 3명만 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는데, 전도한 분 3명 이상 하신 분들만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대마도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셨다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각 성도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는 쉽게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은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모시고 오든 오지 않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인이 되었는지, 그 죄인을 인정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다 전해야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티슈를 전달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자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전도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죠. 성숙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 삶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시죠.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욕심을 죽이고 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실컷 그렇게 설교해 놓고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하셔놓고, 여러분 답은 예이고 아니요입니다.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살펴야 되는데 다 살피기가 길어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보고 오늘 5절, 6절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리기를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 2절부터 6절을 문단 나누기를 하면 몇 개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셨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6절.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 단락마다 주동사가 있는데 주동사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기도하라 였고 5절에 보면 행하라 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동사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두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들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순서가 바뀌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앞에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먼저 다닌 선배들의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은 외인, 곧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혜로 행하고 무엇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돈 주고 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돈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6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6절을 읽으니까 5절이 세월을 돈 주고 사라,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모르시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5절 6절을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인을 만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가, 만나기 전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 왜 예수를 믿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올라가 보면 뭡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기회를 돈 주고 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이죠.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명은 안 하죠.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지든지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빨리 올 때도 있겠지만 천천히 올 때도 있습니다. 나와 사귄 사람이 얼마 사귀지 않았는데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오래 사귀고 나서 물어볼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인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깥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하고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교회 사람만 사귀어서 밖에 사람과 사귈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모이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시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질서를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가치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죠. 저는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사명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원하셔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명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어서, 그렇게 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복음의 지식이 그냥 세상의 지식처럼 우리의 머리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 스스로 큐티라든지 아니면 성경 묵상을 왜 하십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1년에 성경 한 독, 아니면 내가 성경 몇 독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배우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으면 왜
읽고 나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각보다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달라야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여러분 한더위에, 이 더위에 여러분 긴팔에 파카까지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하루 이틀 만나고 3일 4일 만났는데 계속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입는지? 질문하죠. 친한 사람이면. 그렇죠. 다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잠시 보고 있는 영상인 것 같은데, 개그우먼 김효진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그 간증 영상을 보는데 옆에서 제가 잠시 봤거든요.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셔요. 매일이라고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마시는가 봅니다.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뜸하게 되었겠죠. 술을 마시는 거 보면. 그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술을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에게 퍼붓는 거예요. 폭발을 집에서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자기도 밖에 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다 자기 탓을 하고 그렇게 폭발을 하니까 참다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저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걸 원하시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혼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분이 계속 보니까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참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남편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딱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극률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 낙심함과 힘듦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서재에서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개그우먼이 사모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 개그우먼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이 이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기 힘으로 감당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보하러 갔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이혼하는 거 싫어하지만 나는 이 남자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러 갔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혼을 했을 겁니다.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러 갔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술을 먹고 들어와서 폭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지 않겠죠.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남편을 보는 눈이 360도 바뀌어졌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한 번에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야죠. 기도만 하면 다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이런 삶을 살면 그의 고통을 알고 그의 삶을 아는 사람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이혼하고 참냐고, 이혼하지 않고 참냐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야 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고 시간의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날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해서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교회만 다녀도 예배만 드려도 새벽 기도만 참석해도 아니면 수요 예배만 참석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성도도 다 모든 성도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도 재능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것 같이 여겨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끝내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가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사를 쓰고 그 곡을 쓴 사람처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매번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듦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애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했을 때 정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줄게.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한두 발짝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몇 발짝 더 걷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걷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거의 끝나겠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끝내면서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도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도록 또 행하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행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기도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왜 그런 삶을 사냐고 묻는 사람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신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